예,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 교회가 전통적으로 보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어떤 목동의 삶을 통해서 이런 시편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상상을 하냐면 성화를 하나 기억합니다. 그림을 보면 푸른 초장이 있고 한가운데는 물이 흐르고 양들이 평화롭게 물을 뜯고 나무가 있고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를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긴 지팡이를 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곳을 양을 치는 광야로 그렇게 초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고 유대 광야에 가서 양 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 우리의 상상이 이 그림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있는 그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사진 몇 장,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다. 먼저 그림 나오는 건 전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인데 자세히 보시면 사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양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바로 이곳으로 내려갑니다.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제가 골짜기로 간다는 그 목적지,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이 이런 데서 양을 치는 겁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자국이 있죠. 이렇게요. 층층 계단이 있죠. 이게 양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곳으로 다니면서 풀을 뜯는 곳입니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양 치는 곳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 보시면 여기 양 있죠? 요걸 먹고 자라는 거. 이런 곳에서 양을 칩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계속 돌려주세요. 저기 앞에 목동이 하나 있고 이게 양입니다. 이게 양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걸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예, 지금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길인데 여기 또 이렇게 층층 이렇게 작은 길들이 있습니다. 이게 양들이 이 몇백 년, 1000년 이상을 이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을 뜯었기 때문에 길이 생긴 겁니다. 이걸 양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올라갈 수 없지만 양은 얼마든지 올라가서 풀을 뜯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유대 광야입니다. 양 치는 곳입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푸른 초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곳이 바로 양 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양은 어떤 짐승인가? 양은 귀소 본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은 자기가 한번 갔던 곳이면 되돌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수십 번 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내버려 두고 그곳에 길을 잃으면 양은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양이 됩니다. 그리고 양은 공격과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양들끼리 많이 싸웁니다. 양들끼리는 싸웁니다. 그러나 다른 짐승이 공격할 때 양은 그 짐승을 공격하거나 방어하지를 못합니다. 양에게 입이 있고 뿔이 있고 발이 있지만 자기들끼리는 싸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다른 짐승이 공격할 때 방어하거나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에서 봤지만 양이 결코 하얀 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시는 양은 거의 염소와 같습니다. 털이 굉장히 거칩니다. 왜 거치냐?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양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청결하지 않게 하는 하는 방법을 모르는 짐승의 하나가 됩니다. 다른 짐승들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양은 똥이나 오줌이 묻어도 그대로 끼고 삽니다. 굉장히 더럽고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를 양이라고 합니다. 양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귀소 본능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하는지 길을 모릅니다. 오늘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민 왔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귀소 본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격과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돈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자존심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팔아버리는 사람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취약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돈 앞에 약하고 인정 앞에 약하고 사람 앞에 약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더럽습니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욕심이 있고 욕정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나를 상하게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대로 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양과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양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유일한 짐승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목자만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4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린 양과 같아서 제각기 자신의 길로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목자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양과 같아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 사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잃어버리면 양은 집에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목자가 찾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인생으로서 목자 없이 살겠다고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말씀하고 오늘 시편 23편은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되는가입니다. 양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분합니다. 자신의 주인의 소리와 자신의 주인 아닌 소리를 구분하며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주일날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인생길에서 양이 목자 없이 어떻게 살겠는가입니다.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길을 가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앞서 가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양을 키워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양은 공포심이 많아서 적에 대한 공격의 두려움이 많아서 절대로 눕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개를 키우면 개는 벌러덩 눕습니다. 배를 깔고 눕습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잡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양은 항상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잠잘 때도 쪼그리고 잡니다. 그러기에 양은 눕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목자가 그 양을 드러눕게 한다는 겁니다. 드러눕게 한다는 겁니다.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안식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은 또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양은 한번 자빠지면 누군가 세워줘야 일어납니다.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약한 것이 양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인생에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로 넘어졌습니다. 평생 그걸 끌고 갑니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스스로 서질 못합니다. 이렇게 일어서지 못한 우리를 누가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도리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을 갔습니다. 한 군락입니다. 군락인데 조그만 천막이 좋게 100개는 넘을 겁니다. 양쪽에. 그 천막이 전부 다 점치는 곳입니다. 점을 칩니다. 손금도 봐주고 관상도 봐주고 뭐 점을 칩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점을 치는가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의 문화공부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3대 종교, 기독교, 캐톨릭, 불교, 종교인을 합하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15만 명이 개신교 쪽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의 무속인들, 점치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만 명입니다. 5배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고 점쳐주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는 점치는 것도 시험 봐서 붙이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나 점치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인도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점치는 많은 사람들은 저거 엉터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주고 점쳐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위로받고 그 말을 듣고 길을 찾는 겁니다. 여기 남자분들 40대 50대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70대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이 40대 50대 지날 때하고 오늘날 40대 50대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40대 50대 남자들은 너무나 큰 책임과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러게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찌개 끓일 때 멸치를 넣습니다. 멸치를 넣고 국물을 냅니다. 국물 내고 나면 그 멸치 뭐 했습니까?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그저 갖다 버리는 겁니다. 마른 멸치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남자들은 자신이 마른 멸치 국물 쓰고 남은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40대 50대 우리 2세들 직장에서 30, 40대 잘 보냈지만 50대 넘어가면 길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40대 애들 열심히 키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희망도 없고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대 가까우니까 남편이 별 볼 일 없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기대대로 안 돼준다는 겁니다. 다른 집하고 비교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를 찾는 겁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인도자가 있다는 것, 목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그래도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마음이 말하는 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오늘도 사람 말 몇 마디 듣고 옆에 사람 부르는 거 듣고 그걸 판단합니다. 아, 저게 맞다. 아닙니다. 우린 들어야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양은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 양 몇백 마리가 언덕에 굴러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양은 한 마리가 절벽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 멀쩡히 풀뜯다가 절벽적으로 뛰어가는 양을 보고 그대로 다 쫓아갑니다. 그대로 다 죽는 겁니다. 목자가 막아서지 않으면 그 양들은 죽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듣고 주변 환경을 보고 그 소리 듣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생각 없는 양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게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풀 뜯어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참 오묘합니다. 풀밭이라고 하면 될 텐데 푸른 자를 붙였습니다. 영어로 보면 green pasture입니다. green이라는 단어 썼다는 겁니다. 왜 풀을 푸르다고 강조했는가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푸르다는 것은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겨울인데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생명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갖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 가면 우울해집니다. 왜 우울해집니까? 생명의 기운이 약해진 곳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가면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어른은 전부 다 그 아이 보고 웃습니다. 활기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생명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자라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병원 자주 갑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까워지는 겁니까? 장례식장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린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누이시는 겁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배를 깔고 누울 수 있습니다. 쪼그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일어서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23편 갖고 설교를 100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중에 한 단어만 제가 사용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어 번역은 restore, refresh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있던 자리로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개 잃어버린 것들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잃어버린 동정이 나오고, 잃어버린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서 기뻐합니다.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아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기뻐합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기뻐하는 겁니다. 회복됐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생할 수 있는가 합니다. 소생은 뭘로 하는가 합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그물이 터져 있으면 바다로 나갔다고 할지라도 물고기 잡지 못합니다. 그 그물이 수리가 돼야 됩니다. 어디서 수리합니까? 땅에서 수리하는 겁니다. 그러게 어부들은 바다에 나갔다 육지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물을 다 꼬맵니다. 그래야만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찢어진 마음입니다. 실패한 마음이고 아픈 마음이고 힘든 마음이고 정말로 일에 지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찢어진 마음입니다. 뭘로 꼬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꼬매셔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지치고 힘들면 얘기하면 자꾸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쳐서 교회 좀 쉬겠습니다. 전 쉬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방법이라면 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치면 지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꼬매야 됩니다. 그 말씀을 꼬매 갖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소생이란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 성공이 뭔가, 행복이 뭔가,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소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못 먹고 가난한 시대는 아닙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웬만하면 다 먹고 삽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의 감기입니다. 많이 갖고 있지만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풍족하지만 그 풍족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회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생시켜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좀 전에 골짜기를 보여드렸습니다. 골짜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골짜기를 어떻게 가는가?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골짜기를 양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양이 스스로 골짜기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양은 인도자가 없으면 골짜기를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십니까? 목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제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4절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할 때 그 다닐지라도는 히브리어로 할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번역은 walk입니다. 근데 이 할락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갈 때 할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게 제가 4절 이렇게 의역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와 함께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데 내가 잘못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집어넣습니다. 몰아넣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왜 이 아픔을 당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넣으시는데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드릴 때 양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목자는 양을 반드시 골짜기로 끌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 양은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높은 산에서 저 골짜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때 목자가 쓰는 것이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긴 막대기로 사정없이 치는 겁니다. 뒤를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때리고 계십니다. 나 예수 평생 믿었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팡이로 사정없이 팹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지팡이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는 뭔가? 2피트, 3피트는 짧은 겁니다. 앞이 뭉퉁합니다. 뭉칩니다. 그 골짜기로 내려갈 때 늑대나 곰과 같은 악한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걸 갖고 악한 짐들하고 싸우는 무기라는 겁니다. 양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그걸 보호하다 목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골짜기에 뭐가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내려가게 하시고
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싸우시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 샘물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곳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이 있는 곳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양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패서 끌고 가는 겁니다. 내려갈 때 목자는 악한 짐승과 만나면 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샘물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샘물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데 똑바로 가라는 겁니다. 그 샘물을 마시는데 똑바로 가라는 겁니다. 안 마시면 죽습니다. 우리 가운데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존심과 명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존심 버려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려고 목숨도 버립니다. 그 샘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매를 맞고 끌려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때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로 갈 때? 샘물로 갈 때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인데 우리의 자식이 3류가 되는 건 허락하지 않겠지만 3등이 되는 건 허락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가끔가다 부모한테 와서 자신의 인생을 3류로 살겠다는 겁니다. 학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나 스스로 독립하고 뭐 해서 나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가 볼 때는 그 자식이 뭐가 되는 겁니까? 3류 인생 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패야죠. 야단쳐야죠. 그걸 가만두면 안 되죠. 부모로서. 매 맞는 자식은 억울하죠.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왜 부모가 난리냐 이겁니다. 매 맞는 자식은 억울하죠. 그러나 패문 부모는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죠. 아프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때리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그 샘물을 얻으려 3류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게 때리시는 겁니다. 때리는 하나님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이 자식 때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안 아팠습니까? 똑같다는 그 말씀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골짜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이 말씀도 귀합니다. 그 골짜기로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를 공격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 누굽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내 원수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난 편안하게 살 것 같아. 저놈의 원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원수가 그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원수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영적인 사람은 원수는 사탄마귀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원수가 누구인가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이 쉽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겁니다. 용서는 어려운 겁니다. 이건 정말로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쉬운 겁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면 사랑할 수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나의 원수가 누굽니까?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바로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겠다고 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 원수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겁니다. 내가 원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원수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용서합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누가 용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믿으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배신이 있을지라도, 추악한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원수 앞에서, 그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결정적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들이 푸른 초장에 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끌고 가시고 끌어내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는 이후에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요, 목표요,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늘의 집, 생명의 집, 부활의 집으로, 영생의 집으로 끌고 가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게 오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어디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